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속이고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속이는 건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 얘기 하셨어요. 엄마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어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찌됐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눈빛들이 왜 안 믿는 눈빛들이세요? 이제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제게 무의미하고 또 무익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걸 종교심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심일까요? 기독교는 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종교심을 마무리 짓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늘 자기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 자기 비유에 맞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교회에서 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쫓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가,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 스스로 깨우치고 경지에 이르러 수련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의 주체가 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 왜 나와 계십니까? 내가 원해서 나왔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런 마음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를 낳기 시작하고요. 인간 중심의 영역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그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러니 하나님조차도 세상의 우상이나 관념 또는 철학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자주 나왔던 요한복음을 강의했던 머리카락 없으신 그분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전 말 안 했어요? 예. 그분은요, 요한복음 강의를 해요. 사실 그분이 한신대학교로 나오기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만 그건 철학의 한 부류로 놓고 그것을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듣다 보면 속이 뒤집혀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몇 장까지 강의하는 거 듣다가 하다가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가가지고 멱살을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듣진 않았는데 들을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다르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 이것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종교심을 갖는 것은 내 의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환경이나 물질이나 삶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기에, 즉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나눔은요, 이런
개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모은 줄 알았더니 내가 모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세상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케 하실 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겠다라는 마음이 내려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멀리서 와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특징은 그 누구도요, 헌금 내라, 재산 가져와라 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당신도 헌금 좀 갖고 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헌금이 모자라요. 헌금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히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왠지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 안에 그 종교적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보 들었어? 뭐? 스데반 집사님 알아? 알아. 그 양반 왜 그랬는지 몰라. 왜? 밭을 다 팔아서 사도도 발 앞에 뒀대. 야, 스데반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뒷집 사는 그 조 집사님, 앞집 사는 우리 김 집사님, 앞집 사는 우리 손 목사님, 뭐 다. 어떡하지? 우리도 체면인데 한번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갖고 있는 거 좀 다 팔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했겠죠. 우리 얼마나 하지? 어느 정도 하지? 헌금을 하려는데 동기와 목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요, 보니까 다 밭을 팔거든요. 자기들도 팔자 일단.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으로 가져옵니다. 1절에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어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보세요. 소유를 팔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까지 똑같죠. 스데반 얘기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앞에서 보면 요셉이랑 사도들이 바나바 스데반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순교로 넘어갈 뻔했네요. 바나바 집사님께서 하셨을 때 30주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동일하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과 똑같았어요. 뭐가 달라요? 그러나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부가 쿵짝이 잘 맞아요. 그죠? 이런 건 안 맞아도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뭐 다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좀 남기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역시 우린 잘 맞아. 거짓말하고 숨겨둔 재물 외에 나머지 금액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두고 있습니다. 다 판 것처럼 하고 숨겨두고 마치 자신들이 가진 재물만을 다인 것처럼.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은요 뭐예요?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마음이나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일단 마음을 갖고 팔긴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 나름의 마음에는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위치도 있으니까 반이라도 일단 바치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지 않아요?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 누가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하려다가 이거 다 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만 그래도 하자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 있을까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거봐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행위대로 그 모습을 쫓아 그냥 가는 거죠. 분위기에 상황에 압도되어 믿음이 없음에도 있는 척하는 종교적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을 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식조차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는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목이 굉장히 아팠었잖아요. 그때 아팠을 때 진짜 눈만 뜨면 말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 좀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돼요. 건강 좀. 매일 기도했거든요. 건강하면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건강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이 건강을 가지고 더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합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이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수능 앞두고. 특히 100일 남았을 때. 갑자기 막 새벽 기도를 나와요. 왜 나왔어? 그러면은 시험 봐야 되니까 기도하러 나왔대요. 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제가 뭐라 그러게요? 진작 나오지. 100일 넘겨놓고 하면 안 돼. 딱 얘기해줘요. 근데 목사님 기도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지. 이게 뭐야? 그런 건 아니야. 지금부터 465일 기도할 생각을 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막 멘붕이 와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신앙.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기분대로 행동하죠. 남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 우선인 사람들. 말 나오는 대로 뱉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신이 법이고 전부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스도의 영,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것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리더를 한다? 말을 할 수 없죠. 내 안에서 용서숨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로 또한 리더로 세워져 가야 될지 믿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선교를 가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교회를 맡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이 위치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맡아야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고 자리를 맡고 봉사를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종교심이에요. 믿음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감쪽같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누가 알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베드로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는 뻔뻔한 모습들. 너 뭐야? 왜 너의 속에 사탄이 가득하니? 헌금하러 왔는데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그 안에 사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충만 있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사탄이 가득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적 신념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안 해도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도 그렇고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수는 사단의 배후,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아까운 마음이 생겨 이름은 남기고 칭찬은 받고 싶지만 재물을 포기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갖고 칭찬도 받고 싶고 티내고 싶고, 이게 바로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저희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는.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에요. 가장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있다가 목요일날 대청소를 했어요. 막 손에 뭐가 안 잡혀서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청소를 했어요. 집을 이렇게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열었는데 냄새가 이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가 닦으려고 문을 딱 여는 냄새가 너무 나요. 손을 대기도 싫은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어떡해요. 겨우겨우 다 닦았어요. 겨우겨우 다 닦고서 아우 진짜 더럽다. 정말 깨끗하게 더 써야 되겠다. 여름 되고 막 이러니까 더 막 부패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웅아, 네, 언제든 너의 마음도 이 쓰레기통처럼 될 수 있어. 헐. 물건이 썩었네 해도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비추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 세상에 난리가 났죠.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럽고 혼탄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참 가슴 아픈 뉴스가 한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운전자 한 사람이 좀 운전을 험하게 하니까 옆에 따라가는 뒤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옆에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그때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막 때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옆에 아내가 타고 뒤에 어린 아이들이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아빠가 맞은 거야. 그리고 핸드폰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내가 나와서 말려서 들어갔는데 그 때린 사람 차 뒤에 뭐라고 써 있었게요? 애기 조심하라. 애기야 타 있다고 그 차에. 그 애기 엄마 아빠가 내려서 애기 있는 집 엄마 아빠를 대놓고 뭐 때리는 이런 말이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못되고 악하도 참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시간까지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묻지마 살인, 음란과 폭력,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세상의 신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신은요 사람의 마음을 깜깜하고 눈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돈과 권력, 인기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뭘 잘하냐면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잘 발견하는데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 내 눈에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진실을 못 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의 영이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두움이 식별돼야 돼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 우리,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감겨져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려 합니다. 무지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사탄이 조종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배웠다는 사람들도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교주 하나가 감옥에 막 재판받고 하다가 이제 징역 살기로 결론이 나긴 했어요. 근데 그 곳에 막 똑똑한 연예인들, 총장들 다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다니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왜 저 사람들이 빠지지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대원 한참 다니다가 갑자기 신천지 빠지고, 목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천지를 빠져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귀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건 귀신에 붙들린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무지한 건 귀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귀신은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잡아먹으러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성령의 마음으로 사로잡히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어떠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 하겠어요? 구원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돈 들여서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 다녀와 보면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실상에 눈을 뜨고 분별하여 넘어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느닷없이 밭 팔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요, 그들 안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사단이 충만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헌금 안 했어도 그만인데, 그죠? 이 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라도 하면 뭔가 잘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의 분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많이 끌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건드리는 사단과 싸움하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들을 할까요? 거짓말 왜 하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네요. 구약성경에서 아간이 범죄에서 감추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숨길 것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숨겨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기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심각한 도전입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속일 수 있죠. 내 옆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고 감출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악한 일 하면서도 앞에 설교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애쓰고 봉사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고 직분 맡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볼 때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지만 속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군요.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속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아니요, 해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은혜 받으면 뭐부터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부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이건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빼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요 지금 뭐하다 죽어요? 헌금하다 죽었어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잘 나가던 이야기 중에 갑자기 5장 1절에 갑자기 왜 이 일을 기록해야 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좋겠죠.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정이 빵빵할수록 죄가 빵빵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헌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왜 쓸 데가 없어요? 쓸 데 있죠. 근데 왜 쓸 데 없는 곳에 쓰냐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챙겨요. 그렇죠? 챙겨요 안 챙겨요? 챙겨요. 그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세상에 겁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줘요. 그래서 사단이 도와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도와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이 출세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때 누가 아멘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설교를 집중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단이 도와줘도 그게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결국 그 인생이 죽어야 될 때 웃으며 던져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아주 꾸미는 일부터 해가지고 다 뒤에서 조정해 놓고 아나니아가 죽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사단은 웃으며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옆에서 다 조정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버려요. 죽은 방법에.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사단은 죽음에 이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헌금하고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으려고 헌금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7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3시간쯤 지나 아내가 등장하죠. 남편이 헌금 숨긴 사실을 아내인 삽비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이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가 또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헌금하러 온 남편 죽은 건 모르고 삽비라가 또 거짓말했다가 죽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쵸? 별것 아니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거짓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한 거짓말은 잘 사는 것 같아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 삽비라도 죽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속이지 말라고.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것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이게 너무나 풍성해지는 걸 보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재물을 바치고 안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엎어지셔야 돼요. 그대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꾸미려 하지 마세요.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프고 상처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마치 아닌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헌금 떼먹었다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럼 그 이후에 헌금 떼먹은 사람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걸로 심판하셨으면 주여, 물론 이 자리에 얼마 안 남아 계셨겠죠. 이때와 같은 일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싸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 악한 영도 일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도 거짓말하고 욕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단의 영이 나를 좀먹어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악한 말과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말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의 장난이에요. 이 일은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 큰 두려움을 줬습니다. 5장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겁먹었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보편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작용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방자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엄연한 존재, 실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죄를 안 져요. 이것을 가져야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크게. 그다음부터 운전대만 잡으면 덜덜덜 떨잖아요. 얼마나 조심히 운전하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도 과속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친구는 딱 표준 속도로만 달려요. 그것보다도 밑으로. 왜 그래요? 한번 당해보니까 알거든요. 과속하면 안 되겠구나. 내 운전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고속도로만 타면 두려운 거예요. 그 친구는. 운전하기도 무섭대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한대요. 자기는 절대 법을 지킨대요. 왜요? 아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장, 7장, 8장의 모습을 보면 깨달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으로 교회에 관심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주 무거운 죄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들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들이 헛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고 지난주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했잖아요. 성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교회예요, 다.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지금 당장 내 건강을 뺏어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돼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생각들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이 사라지는 교회. 사단의 악한 영향을 가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으로 다 박살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